느헤미야서 8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논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규례들을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혹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야, 오늘은 오늘 예배, 오늘 말씀 참 정말 마음에 와닿았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또 설교자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저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가끔 이런 말씀, 이런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설교자로서도 참 감사하고 또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또 마음에 울림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곤 합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또 은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은 감동으로 그칠 수가 있고요. 또 삶은 그대로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이와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받은 그 은혜와 울림을 가지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신앙. 이것이 성도 개개인에게 일어나야 할 진짜 부흥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바로 어제였지요. 네, 지난 시간 우리는요 느헤미야서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벽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는요 유대력 일곱째 달 첫날입니다. 7월 1일입니다. 유대력상으로 7월 1일. 이날이 언제이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년 새해인데요.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에스라에게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했고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거기서 나아가 자복하며 통회하는 말씀을 비추었을 때 자신들의 그 죄인된 모습 앞에 그리고 지금까지 조상들이 지어온 죄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서부터 본인들을 구출해 내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모두에게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자,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부흥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부흥 신앙의 다음 단계인 그 은혜가 실제 삶 가운데 이어졌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말씀합니다. 전날 백성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적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한 7시간가량 광장에서 모여서 에스라 제사장이 에스라 학사가 읽어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였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이후에 그 새해 첫날 그 신년 모임을 마치고 저마다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었느냐? 이 수문화 광장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래서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원했던 것은 한 가지,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갈망함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을 터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스라와 함께 율법 교육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은 성경 공부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율법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읽다가 유대력 7째 달 15일에,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7월 2일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5일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임박한 상황에 초막절 절기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초막절 절기가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위기서의 그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교육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일 만큼 중요한 절기이지요. 유대력 7째 달이면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9월 말에서 한 10월 초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인데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또 더불어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동하면서 지냈었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초막절 절기가 오랜 시간 동안에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었기에 그곳에서 포로된 신분으로 이들이 초막절 절기를 자유롭게 지키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연유도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도 성전 중심의 그 이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도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 특별히 이 올바른 예배 형태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예배 형태로 드려져 왔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대로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지내는 그런 온전한 말씀의 형태대로 지켜지지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 절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 참 많이 있죠. 저마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들, 알고 있는 말씀들,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듣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시금 붙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듣기만 하고 끝내는, 은혜 받고 울림이 있는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더 알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참된 부흥을 이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오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초막절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발견이 되고 나서요, 이 지도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라고 말씀하지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다라고 합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즉시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들은 그 말씀대로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대로 나무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이들이 어디에다가 초막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까? 지붕과 뜰 안에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선 지붕과 뜰 안은요, 개인의 영역입니다. 집이 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마당에 그리고 지붕 위에 옥상에다가 초막을 지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 앞들에다가, 성전 앞 마당에다가 그렇게 초막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광장, 여기 이곳은 개인적인 공간 영역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영역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영역에다가 초막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와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율법의 그 정신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마다 실현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백성이 함께 동일하게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초막절 절기를 잘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 제대로 지켜보는 절기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곳으로 넘어온 1세대, 2세대, 1차,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이 이 바벨론 세대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의 정권 아래, 그 집권 아래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지킨 이 초막절 절기는요, 사실상 처음 들여보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일제 강점기 때도 보면요, 한 35년의 시간 동안에 그 일제 강점 하에 있었을 동안에 보면 옛 어르신들을 보면은 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한국말보다는 일본어가 편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아예 한국말을, 모국어를 잃어버린 채 일본어만 하시는 어른들도 TV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5년도 그 정도인데 장작 70년 이후죠. 더 훨씬 더 오래됐죠. 2차, 3차 포로 세대 같은 경우에는, 포로 기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집권 아래 더 오랜 시간 이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거거든요. 문화도 언어도. 그러니 이 히브리 언어, 그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 언어로 말씀을 강론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그 에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다시금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아람어로 해석을 해서 알려줘야 할 만큼 이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럼 절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초막절 절기라는 것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집 놔두고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하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 갖추고 나와서 캠핑 한다고 생각을 하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캠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7절 말씀에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에게는요, 큰 기쁨이,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 큰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큰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왜 그렇게? 처음 지켜보는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였던 이유는요,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깊게 와닿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막절 절기 자체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진 이 새로운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2의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감회가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초막절의 절기에 대한 그 정신이 본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감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들 모두가
참여한 모두가, 순종한 모두가 큰 기쁨을 누렸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기쁨은요 순종의 결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있어야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혹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체득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순종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오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지만요, 이 부흥의 완성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이어갈 때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데 멈추지 마시고 순종으로 이어가시는 삶을 통해 오늘 이 하루도 부흥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신앙의 성벽을 세워가는 부흥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은 은혜 가운데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받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 또한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적 성벽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또한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